자,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에스겔 8장에서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또 장로들과 함께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어디론가 이끌고 가셨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북문 쪽에 투기의 우상이 서 있는 걸 보여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은밀한 곳에 아주 그 가증하게 여기는 곤충과 가증한 짐승 또 이런 우상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그렇게 존경받고 성스러운 70인의 장로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서 아무도 모르죠. 은밀한 데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북문 쪽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어요. 이 단무스라는 건 뭐냐? 이건 바벨론의 신이에요. 생육의 신, 번성의 신이야. 그걸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해서 그들이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5명이 정확하게 이 25명은 제상이 아니면 아마 장로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등진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그들은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이 놀라운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내가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의 말씀은 넘어가는데 이제 9장에서는 환상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죽이는 천사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처참하게 살육하셔. 그래서 그 성전에 시체가 쌓이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공의로우시고 준엄하시구나. 근데 그렇게 죽임당하는 가운데서도 면제되는 자들이 있어. 다 이렇게 다 입장권을 내고 돈을 내도 면제자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요즘은 이제 사찰도 돈 안 받는 곳이 많지만 뭐 군경 유가족 뭐 누구 뭐 누른 사람들은 또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면제자가 있어. 근데 그 심판에서도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 보호받는 자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들은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록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죽임 당하는 자 중에서도 보호받는 예외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예외가 어떤 자들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자, 하나님이 이 살육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천사들의 용도도 다양하다는 거 아시죠? 천사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쁜 소식을. 그래서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와서 내 몸에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애굽 땅에서 그 심판을 행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천사들도 있어.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다니엘을 그 밤중에 보호한 분이 천사야, 천사.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새벽에 와서 다니엘아, 너 아직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근데 그 천사들은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서 당신의 일을 돕도록 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영물로서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천사론에 대한 얘기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양들이 많아요. 거기에 뭐 살을 붙이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를 지키는 천사들, 보호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여러 번 자주 등장하는,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잠자는 베드로를 차서 깨운 게 누구예요? 천사야.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깊은 옥에서 걷어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역할을 그 깊이 의미하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또 거기 뭐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한 책도 많이 내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천사가 살육하는 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나눠보시죠. 자, 우리 9장 1절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의 모습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죽이는 무기를, 살인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참 놀랍죠. 근데 이제 그들의 숫자가 6명이에요. 6명. 근데 그 중에 서기관이 한 사람 끼어 있어. 그래서 뭐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죽이는 천사가 7명인데 서기관 한 사람이 더 끼어서 6명인데 한 사람 끼어서 7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들을 포함해서 6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 놋제단 곁에 6명이 들어와 서 있고, 환상 가운데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 먹그릇이라는 건 잉크 그릇이야. 그 서기관들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왕이 명령하면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서기관들이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자, 우리 3절
3절 말씀하죠. 3절입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 성전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을 불러서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다니다가 그 가증한 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야. 백성들도 마찬가지, 고관들, 왕,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 하여튼 그 가증한 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무 탄식하며 너무 통곡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도 함께 거기 동조하고 동참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가증한 우상 숭배가 성 안에, 성전 안에 만연된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로운 자들이야. 깨어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야. 오늘 이 시대도 세상 참 좋기만 하지,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구만, 뭐 자꾸 저렇게 불평을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예민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역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여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이 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해요. 예루살렘 성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은 나중에 이제 면제가 돼요. 죽음에서. 자, 우리 5절로 순서대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건 이제 살육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성 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야. 긍휼을 베풀지도 말라는 거야. 왜? 이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다 죽어야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다. 자, 이제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참 6절은 무서운 말씀. 하나님은 보통 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대개 자비를 베풀어요. 어린애들, 특히 노약자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심판에는 그런 예외가 없어. 남녀노소 예외가 없어. 다 그들도 그 성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단 거기서 예외가 있어요.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죽이지 말라. 그들은 보호하고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 표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 질투 때문에. 자기 재산 안 받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꾸짖어요. 근데 이제 가인이 유랑하는 자가 되는데 그의 생명만은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 표를 붙이셨어요. 인을 쳐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지는 못해. 그러나 그는 유리방어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야. 당연히 자기 동생을 살인자니까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예외로. 자, 두 번째 또 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데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 대문과 기둥에 바르라 그래. 그게 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집이든 그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야. 6월절은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뛰어넘어. 그 뭐 유대인들은 되게 피를 발랐으니까 장자들이 보호되지만 애굽인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해. 그것이 이제 또 나오는 표예요. 표. 맞죠? 그걸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장자를 죽이고 살려두고 그것을 결정해.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계시록에 또 7장에 가면은 또 한번 나와요, 이 표가. 그런데 그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이 있어. 이게 바로 표야.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이 있어. 그들은 보호해 주셔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14만 4천이라도 숫자가 나와. 뭐 14만 4천에서 또 많은 또 이렇게 해석들이 있으니까 그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거는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나눌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종들에게는 그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그 좀 이렇게 생명의 말씀사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이렇게 이마에 바코드를 찍은 사진이 하여튼 제가 한 3, 40년 전에 그게 유행했어. 근데 그때는 그걸 주로 표현하기를 이게 마귀의 인이라는 거야. 마귀의 인. 사람들이 다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찍고 다니고 그 마귀의 종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마트에 가도 다 이 바코드를 보고 다 찍고 그러지 뭐 통행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카드도 필요 없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기에 뭐 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에다 넣으면은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 칩만 있으면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모든 게 계산되고 뭐 그때는 또 그런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또 이마에 마귀의 인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마의 표는 이 구원받을 자의 표야. 성령의 인.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결국은 이제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누구야? 그 죽음에서 보호받은 자들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 가운데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그들은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던 자들이 거기서 이마에 표를 받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죄악, 세상의 이 죄악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자들. 죽은 자들은 세상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는 성전 깊은 곳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돼.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은 바로 장로들 아니면 제상들이. 그 은밀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6.25 때도 보면은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6.25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죽이냐? 목사들, 전도사들부터 제일 죽이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제일 죽이냐? 참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죠. 근데 오늘 이들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제일 먼저 죽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제 자신이 목사지만 그래.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왜 목사라고 하면 아주 이를 갈면서 목사를 목사라고 표현 안 해. 목사라 그래. 목사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만큼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3, 40년 전에는 목회자들이 존경받던 시골에서도 목사님 하면 목사님이시냐고.
좋은 차를 사드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교인들이 섬기던 때도 있었어.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러나 그 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 좋은 차 타고 많은 보수받고 그것이 또 무슨 금방석처럼 돼서 자기 아들을 또 거기 앉혀서 대대로 세습하게 만들고 이런 왜? 그 목사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야. 그 자리가 얼마나 그냥 좋은 자리인지. 회사 사장보다 훨씬 좋아. 목회자 자리가. 그 아들에게 또 오고 자기 가족들을 다 직원으로 취직시켜서 다 복지하면서 또 거기에 자기 친척들 다 갖다 앉히고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때부터 목사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욕먹고 비판받는 대상들이 목사들이 됐어.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 특히 공산당들은 목사라면 제일 싫어해. 그래서 거기 인터넷 부대가 한 3천 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목사들이 잘못한 것은 그것을 한 몇백 배로 불려서 다 인터넷에 뿌려버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근데 그 컴퓨터가 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다 갖다 준 컴퓨터야. 몇천 대씩 갖다 줘서 갈 때마다 북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 목사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어. 그거 가지고 또 뭐 해외 돈도 끌어오고 남의 은행도 털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하여튼 그 모든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싫어하실 때는 세상에서 비판받게 만들고 존경받지 못하게. 그건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요. 또 교회 우리 중직자들 지도자들도 또 늘 깨달아요. 왜? 세상에서 우리 교회 믿는 분들이 세상에서 때론 모범이 되지 못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았거든요. 네. 참 너무 어찌 보면 부끄러워. 이제는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저거 또 교회 아니야? 저 교인 아니야? 저거? 이럴까봐 그냥 얼른 밑에 손 놓고 그냥 땡큐 하나님 하고 얼른 먹지. 이거 오래 기도 못한다는 거야. 젊은이들은 더해요. 젊은이들은 교회 직장에 나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지를 못해. 우리 지자님들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온 식장을 식사할 때 몇백 명씩 몇십 명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기도 안 해. 집에서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집에서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 심각한 문제. 왜? 밖에 나가 기도하려면 부끄러워. 왜 그런 사회가 됐을까? 예수 믿는 게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물론 뭐 세상은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그런 거죠. 마귀의 공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있는 이 은밀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25명의 늙은 자들, 어찌 보면 이것은 원로들이니까 장로될 확률이 많아요. 그 70명의 장로 중에 25명부터 25명부터 먼저 죽임을 당한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그 경건해야 될 성전들을 시체들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감히 부정한 시신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길가에 피 흘려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들을 보고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사마리아인이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그걸 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나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얼마 동안 성전 일을 돕지를 못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만큼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체와는 멀리 해야 돼. 제사장도 자기 부모가 죽어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아. 왜? 그건 자기가 죽은 자는 부정. 왜? 죽음이라는 건 구약에서 어떤 의미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걸 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온 거야.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야.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의 결과야. 그래서 죽은 자는 부정한 거야.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성전에 그 시체들을 쌓으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시겠다.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시신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 자,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거 아세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죽이시렵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뭐 시체가 가득 차는데 이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게 중보기도. 근데 하나님이 9절 10절이니까 그걸 거절하셔. 기도를 안 들으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6번 7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셔. 거기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도 그 동성애로 아주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 중에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했어. 이 백성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를 멸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죽이시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조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해. 눈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 용서하시. 이게 중보기도야. 근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셔. 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마에 표를 한 자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히 무거워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를 해친 피, 죄악의 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의로운 자를 죽인 피,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인 피, 그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는 거예요. 성읍에 불법. 오죽했으면 성이 다 아주 죄악 구덩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심판하실까? 서울이 그래도 1순위 아니겠어? 서울에 그냥 제일 음란한 게 많고 거기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 술수를 꾸미는 곳이 서울이야. 그렇죠. 어쨌든 하던 예루살렘이 제일 우선이야. 우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니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들이 그러고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야.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탄탄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그들은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버리셨는지,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 심판에는 이제 긍휼이 없어요. 제가 1조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사망을 거둬. 심판을 거둬. 뿌린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너희가 뿌린 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욕심을 심고 죄를 심고 미움을 심고 증오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심판을 거두고. 그러나 의로움을 심고 복음을 심고 선을 심고 은혜를 심으면 거기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자, 어떤 세상 속에서도 어떤
그런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혼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신다. 자, 11절 말씀에 이제 천사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천사들은 그대로 순종. 이 복명이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복창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준행.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천사들의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다. 불순종이 가장 무섭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 그 심령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들은 보호받는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애통하는 자가 가장 복돼요. 예수님 말씀에 산상수훈은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이라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애통. 공동체, 민족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이 시대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보면 오늘도 우리도 이 민족의 죄, 이 동성애의 죄, 무신론의 죄, 이 진화론의 죄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들이 이 시대 그 이마에 표를 받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그건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대신 애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슴 아파. 그리고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물론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온 가족 다 자손만대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이 민족의 하늘까지 임계점에 달한 이 민족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죄인 양 통곡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오늘도 눈을 들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이마의 표를 받고 그 우상 숭배의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품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